할렐루야.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5월 31일 5월 마지막 주일 중고등부 영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3월부터 석 달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가정에서 또 각자 삶의 자리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며 살아왔을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시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꼭 나오셔서 다음 주에는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마지막 영상 예배 또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말 너무나 위험하고 또 아픔이 많은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변함없이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다음 주에는 주님 전에 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 주간의 삶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함께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려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되시려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중등부의 차예강 형제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삶을 허락하시고 살아갈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이로 인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주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도우시는 여러 선생님들과 목사님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분들의 기도와 수고를 잊지 마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조금은 불편하고 답답하고 지친 요즘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주님의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늘 인도해 주세요. 함께 예배할 그날을 기다리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등부의 김지현 형제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석 달 동안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느라 참 애 많이 쓰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우리 9시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 말씀을 우리 큐티하며 함께 또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아동부 3학년 때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학교에서 이제 여름 캠프를 갔어요. 그리고 그때는 주로 이제 가면 바닷가에 이렇게 작은 교회들에서 이렇게 숙식을 하며 그렇게 2박 3일 여름 성경학교 캠프 이렇게 하곤 했었는데 꼭 이제 여름에는 물놀이 시간이 있습니다. 아마 동해 그쪽이 포항 앞 바다였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 열심히 이제 이렇게 막 물놀이 즐겁게 하면서 놀고 있는데 그 당시 저는 지금도 수영을 잘 못하지만 수영을 전혀 할 줄 몰랐습니다. 이제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제가 3학년이니까 어렸지 않습니까? 형들 누나들이 이렇게 있고 막 어울려서 열심히 놀다가 뭐 제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뭐 이렇게 물에 떠 다녔나 봐요. 갑자기 발 밑에 땅이 발에 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바닷물 속에 있어도 발이 이렇게 땅에 발이 닿으니까 이렇게 안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물을 젓고 있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하면서 그때부터 허우적대기 시작하고 점점 물을 먹고 바다에 빠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옆에서 즐겁게 물놀이 하느라 제가 바다에 빠졌는지 어쨌는지 이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혼자만 그 물에 빠지니까 사람이 막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그 소리도 잘 나오지 않아요. 어린 마음에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계속 물을 먹으면서 들어왔다 나왔다 하고 있는데 그때 아마 6학년 형이었던 어떤 형이 나를 봤나 봅니다. 갑자기 손으로 저를 딱 잡더니 끄집어내 주는 거예요. 아, 이제는 살았구나.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끄집어내니까 땅에 발이 닿기 시작하고 그리고 스스로 이제 걸어서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이요. 아, 내가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수영을 할 줄 모르니까 이거 살아날 수가 없는 거구나. 이 바다에서 꼼짝없이 나는 죽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주고 건져주니까 다시금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부터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이 로마서의 말씀에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힘과 노력과 어떤 의지가 아니라 내가 물에 빠졌을 때 누군가가 나를 건져 주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로 하나님이 자비의 손길로 우리를 먼저 건져 주시고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의 힘과 능력과 방법으로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고 노력도 해 봅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스스로 노력해 보았자 그것이 다 헛될 뿐이라는 것을 나중에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종교에서요 스스로 수양을 하고 참선을 하고 또 공부를 많이 하고 스스로 이렇게 경건과 절제 생활을 하면 좋은 극락의 세계에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종교도 있고요. 그리고 또 꼭 종교는 아니지만 스스로의 지식이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 믿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돈을 많이 벌어 놓으면 영원히 행복할 것이라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아둥바둥 살아보았자 결국 다 마지막 순간이 있고 죽음의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죽음 이후의 세계, 영생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로 내미신 그 손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흔히들 우리가 불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불교는 참선과 수양을 강조하는 종교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님들이 열심히 돌을 닦아서 열심히 수양을 하면 극락의 세계에 간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불교를 조금 더 깊이 공부해 보면요, 불교에도 기독교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대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교 신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이 말 많이 하죠. 우리 많이 듣는데 무슨 뜻인지 혹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불교에도요 여러 가지 보살과 그리고 부처라는 것이 그 이제 시타르타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한 많은 사람들이 부처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 나무라는 말은요 고대 인도 산스크리어로 귀의한다, 내가 그 사람을 붙잡는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와 그리고 관세음이라고 하는 보살에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찾는 것과 비슷한 면이 있죠.
그러니까 불교도 오로지 자기의 노력과 참선과 수양만으로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는 종교는 아니에요. 예.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을 찾는다는 거죠. 나를 도와달라고. 그런데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대상이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아미타 부처와 관세음 보살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도 인간일 뿐이고 결국 죽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홀로 한 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열어놓으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는 진리이고 오늘 이 로마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며 지금 학교 생활도 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때문에 공부하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우리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은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현재를 주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기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고 해서 내 삶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거나 내 삶을 스스로 행복하게 만들 수는 절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기 열심에 사로잡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들을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율법이 아닌 다른 것을 말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고요. 갑자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거나 또 죽이는 자리에 내어주는 일들을 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울이라는 사람이죠. 사울. 그가 나중에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는데요. 이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다. 여러 가지 많은 또 신학적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름을 바꿨다라기보다 바울이 선교를 위해서 로마식 이름으로 이름을 쓰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것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그가 이제 헬라인과 로마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더 접근을 한 거죠. 제가 윤태원 목사인데 외국에서 만약에 선교를 하거나 사역을 한다면 윤태원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보다 제임스 윤 이렇게 쓰든지 쓰는 게 좀 먹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봐야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사도 바울,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 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 생각하며 자기 스스로 열심을 다하며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날도 잡아 가두려고 가던 차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전하는 성경 말씀에는 그 이후부터는 내 힘, 내 지식, 내 공로, 내 노력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전하며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로마서 1장의 말씀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선제적인 은혜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겨야 할 두 가지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당시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이죠. 왜 숨겼겠습니까? 죽을지도 모르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자칫 잘못 이야기했다가 잡혀갈지도 모르니까 숨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를 잡아가거나 우리를 죽이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잘 드러내려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급식 시간에 밥 먹기 전에 기도를 다 하고 식사를 하시겠죠? 근데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 시간이 급격히 짧아집니다. 우리가 30초 정도 원래 식사 기도를 한다고 생각하면 학교에서는 0.2초 만에 기도가 끝납니다. 눈 딱 감았다가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먹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나도 모르게 친구들이 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어떡하나 부끄러워하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저도 학창 시절에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괜히 이렇게 볼 것 같고 그래서 혼자 눈 뜨고 이렇게 멍하니 쳐다보고 기도하기도 하고요. 그랬었거든요. 우리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마음들이, 행동들이 은연중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여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비교를 해볼까요? 여러분 새로운 스마트폰 갤럭시 S20를 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거 산 거 부끄러워서 막 감추고 이렇게 친구들 볼까봐 몰래 꺼내서 이렇게 보고 한 친구도 있을까요? 없어요. 새로 스마트폰 사면 좀 봐달라고 일부러 이렇게 막 들고 막 전화도 막 이렇게 받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자랑스럽게 내세운다는 거죠. 여러분 새 차를 산 분이 새 차를 막 커버로 막 덮어놓고 사람들이 못 보게 꽁꽁 숨겨놓고 하겠습니까? 물론 옛날에 지금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처음 폰이라는 차를 샀을 때 매일마다 저녁에 이게 자동차 커버로 덮어놓고 했습니다. 비 맞으면 이거 차 벗겨진다 그러면서 옛날에 그렇게 하긴 했는데 새 차 사면 반짝반짝 광내서 사람들이 좀 봐주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좋은 것,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냅니다.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부끄러워하고 감추려 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은 결코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쌍한 것이고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이 복음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가 죽음의 위기에 내몰린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가 이렇게 당당하게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가 두 번째에 나옵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나는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나는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17절 말씀에 이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가는 곳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전했던 이유, 바로 이 복음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자신이 살아났다는 것을, 영원히 살아갈 존재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믿음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이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떳떳하게 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에 지금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나 혼자만 그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을 알고 있다거나 나한테만 약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가지고 있다가 내가 걸렸을 때 혼자 몰래 먹어야지 라고 물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약이 나누어 주어도 계속해서 무한정으로 생겨나는 약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걸 나 혼자 갖고 있겠습니까? 옆에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나한테 약 있으니까 빨리 와 하고 나눠주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통당하며 죽어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구원의 놀라운 진리,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내가 확실히 믿는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전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말씀이 전합니다.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도 죄인이고요. 오늘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도 제가 알게 모르게 또 죄를 많이 지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을 왜 할까요?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이신칭의, 이신득이라는 신학적 표현을 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50보 100보예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조금 더 선하게 살아가느냐 악하게 살아가느냐는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고, 하나님 보실 때는 요만한 집에 있는 개미나 들판에 사는 큰 왕개미나 똑같은 개미듯이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덮으셔서 의롭다 바꾸어 주시고 칭해 주시고 우리가 의인이 되게 하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의인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함께 모여서 중고등부 예배를 석 달 만에 예배당에서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구원받고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하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하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다 이미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는 것이 감사하고 기쁜 사람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사람에게 우리가 멀리서 전화로만 정말 그때 저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한 번이라도 더 찾아보려 하고 만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모일 수만 있으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전에서 함께 기쁘게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모여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기쁨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복음을 당당히 전하며 드러내며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한 주간 한 주간 살아가며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살아가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의가 없지만 십자가에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의롭다 칭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이 사실, 이것이 복음인데 우리는 이것을 부끄러워하며 살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당당히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알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굴하지 않고 떳떳하게 오히려 당당하게 주님을 전하며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한 친구도 빠짐없이 다 함께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도 천국을 앞당겨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다 함께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시며 하나님 앞에 준비한 헌금을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날마다 우리가 먹고 입고 쓰고 살아갈 것들을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오늘 이 시간도 정성스럽게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예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작은 예물들이, 이 작은 정성들이 모여서 오병이어와 같은 큰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시고 더 채워주신다는 귀한 믿음으로 평생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험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 당하시며 우리 대신하여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직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당당히 떳떳이 전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선생님들과 그리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